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목규리 자매 그리고 안세영 자매, 박재성, 최의빈까지는 유지연 자매까지도 오늘은 2주 차로 함께 우리 이찬호 엘더와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서 소그룹 서약서와 그리고 또 교회 등록 카드를 함께 작성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그렇게 같이 참고해 주시고 리더들도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예, 밖에를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당장이라도 한강을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시간인데 우리 양옆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한다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할 지체가 있네요.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희정자매가 같이 앞에서 기도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수술 잘 마치고 저쪽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고 많았다고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정말 큰 수술을 마치고 와서 여러분 어떤 것도 가벼운 것도 들지 말라고 옆에서 여러분들 꼭 잘 안내해 주시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회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든 또 예배 자리를 지키겠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GBS 안에서도 서로 막 이렇게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막 수술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지체들이 또 수술을 막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뭐 너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기쁨들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GQS라고 해서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전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 성도님들과는 좀 다른 책이에요. 젊은이들을 위한 매일 성경 아예 표지에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청년부에서는 특별히 주일 GBS도 GQS라고 해서 그룹 큐티 쉐어링 그래서 같이 큐티하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초교리가 오늘 자정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강사분의 요청에 의해서 유튜브로 생방송이나 녹화된 것들을 따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고 현장에 많이 와주셔서 같이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오늘 큐티 말씀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다 같이 읽을게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아멘. 예, 우리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오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설교 시작부터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 최근에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인연과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살다 보니 삶은 정말 복잡하고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때로는 왜 사는지,
사는 게 무엇인지 자문자답하면서 세상의 모든 온갖 풍파를 견디고 헤쳐가면서 살아간다. 즉 이분은 믿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믿음이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칼럼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생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나는 이때에 2000년도 때 나름 태어날래요. 막 우리 2004년생들도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난 그때 나는 2002년 월드컵 끝나고 태어날래라고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까? 아무리 생각해도 삶의 목적에 대해 명쾌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어쩌면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인생인지 모른다. 보통 여러분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을 좀 이제 그 중고등학교의 이제 모습을 버리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인생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좀 진지한 고찰과 고민들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오늘 하루를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일까? 굉장히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면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는 있는데 어쩔 때는 이 인생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이 왔으니까 월요일을 살아가야 되고 화요일이 왔으니까 화요일을 살아가야 되고 금요일이 되었으니까 그 불금을 또 보내야 되고 이러면서 그냥 그날 오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처음부터 너무 철학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철학자 이야기를 잠깐 꺼내면 실존주의 철학자의 그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요약했는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실존주의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나라를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자가 고민하고 철학자들은 우리보다 인생을 진짜 고민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철학의 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인생은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다. 마치 바닷가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 돌멩이가 바닥에 가라앉듯이 그냥 세상에 누군가 던져놓고 그냥 우리는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향한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도쯤에 굉장히 이 세상을 주름잡았었던 아주 오래된 제가 이 오래된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참 신기한데 오래된 가요 하나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가요가 있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은 강탈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온 세상을 강타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막 부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 이 가사가 그 당시 완전히 강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너가 뭐 데니다 뭐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저도 어렸을 때 막 노래방 가면은 누가 김태우를 할 것이냐 막 이러면서 뭐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많이 부르고 정말 많이 근데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 청소년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류에 던져진 어떤 노래인 것처럼 어떤 장년들도 되게 많이 부르시고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알고 있었던 노래였으니까 가사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또 후회도 하지 않고 그렇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여러분 이 가사가 왜 세상에 그렇게 유명하게 퍼졌겠습니까? 요즘도 막 같이 새롭게 이제 신생 가수들이 다시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하는 장면들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균형 잡힌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도 이걸 느꼈어요. 인생은 너무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시작. 다윗의 아들 4절까지 한번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이 인류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다고 손꼽히는 바로 이 왕 솔로몬 왕이 인생을 돌아보는데 너무 헛되다는 것이죠. 너무 부질이 없대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우리의 이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몇십 년, 길면 몇십 년 같이 예배하다가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태어나고 그 인생들을 또 이어갈 것이고,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13절에 보니까요, 하늘 아래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때 느껴지는 감정, 괴로웠대요. 왜 괴로웠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온갖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요. 솔로몬도 느꼈답니다. 솔로몬도 세상을 보기에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정답이 없으면 너무너무 허무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 허무주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고 또 철학자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인생의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고 인생을 굉장히 즐거운 선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서는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깨달았도다. 이 솔로몬이 바라보기에 인생은 굉장히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만 인식한다면 사람이 굉장히 헛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허무한 것 같고 인생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기 마련인데, 아니면 그 정반대로 인생 뭐 있어? 그냥 한번 살아가는 건데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가야지, 인생 쾌락주의로도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솔로몬이 이 두 가지에 빠지진 않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놀라운 선물인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생각하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냥 이 땅에 돌아가는 것만 보면은 헛돼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인생은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뭐 가지고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적도 없는데, 저 보세요. 옷도 있어요, 저요. 저 신발도 신고 있거든요. 저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선물이에요. 제가 뭐라고 선물 같은 인생들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인생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살아가면서 굉장히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인생이 선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거.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이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리더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밤 8시, 그것도 퇴근 다 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눔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GQS를 잘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너무 애써와가지고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리더 모임 방학을 한 주를 주었어요. 아플싸 이게 실수였어요. 이번 주 본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마 리더들은 지금 곳곳마다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GQS 카톡방이 저희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된 자료들, 좋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좀 나누자, 그러면서 주일을 잘 준비하자 했는데 이번 주 카톡방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리더가 너무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좀 발견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번역까지 해주면서 올려주기도 했었는데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들이 너무 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필요한 본문이더라. 첫 번째, 오늘 이 두 가지 답변인데요. 나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고민해 본 적이 있다. 난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평상시 그냥 즐겁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열어주는 본문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입니다.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저 성전이요, 저 성전. 근데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만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죠?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은요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별칭이요. 또 다른 별칭인데 헤롯 성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위탁을 받아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80년 정도 이 건물을 공사하는 데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기가요 15층이래요.
성전 뜰이 있고 담이 있고 문이 있고 매우 아름다운 화려하게 꾸미는데 이 공사를 위해서 천여 명의 제사장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일일이 다 여기 좀 더 예쁘게 해야 돼, 이거 여기 해야 돼, 여기는 좀 더 아름답게 꾸며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들이겠죠. 1,000명 정도가 왔고,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서 2만 명이 동원이 됐대요. 무려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극찬을 했답니다.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이다. 놀라운 성전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극찬하고 제자들도 보면서 예수님 보세요, 저 위대한 저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고 칭송하고 있고 모두가 칭찬하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니들이 지금 건물을 보고 있느냐? 저거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주 70년 정도 되었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뭐 어디로 도망쳐야 된다, 막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뭐 다 울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만들어진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으리으리한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지금 저거 너무 멋지지 않니?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반대로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까? 그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하나도 차 있지 않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지적하고 계시더라. 성전이 건축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함만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취해 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와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부서지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이 느껴졌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 의리의리한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한순간에 다 몰락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쟁사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역사가가요. 근데 이 역사가가 이런 내용을, 그 당시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 동족은 살해당했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너희 성전은 무너졌으며 너희 도시는 나에게 정복당했고 너희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은가. 겉만 화려하게 그렇게 보면서 우리 성전을 바라봐라, 대단하지 않니? 바로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던 이 유대인들의 끝이 결국에는 이방인,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로마 왕에게 너의 인생들 내 손에 달려있잖아, 노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다 어디로 간데 온데간데 없고 겉 화려함만 남아 있었던 이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오늘 제가 왜 인생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인생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우리는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꾸미는데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뉴스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넷플릭스의 아들에서 넷플릭스의 골칫덩이로.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요즘 어떤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그것도 4가지의 종류를 마약을 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모델료로 한번 부름 받으려면 8억을 줘야 된대요, 이 사람한테요. 어마어마한 몸값이죠. 그리고 광고를 100개를, 어이구 깜짝이야, 10개를 찍었답니다. 갑자기 너무 작아 보이는데. 지금 광고사들이 머리가 쥐어 터진대요. 이 위약금을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으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목적과 그 의미를 모르면 둘 중에 하나로 빠진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주의 아니면 인생 쾌락주의. 여러분, 우리에게 뼈 아프게 던져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무엇을 꾸미는데 더 에너지를 많이 쓰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어느 것을 위해서 더 마음을 많이 쏟고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내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알맹이입니까? 내 영혼이에요? 아니면 저의 이 잘생긴 얼굴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청년 시대를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기운이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SNS는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건 너무 좋고 건강하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추억들을 남긴다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왜 그 좋아요 몇 개 눌렀는지 그거를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냐고요. 왜 다른 사람들 거를 보면서 자꾸 비교 의식을 갖게 되냐고요. 여러분, 세상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냥 나갈 때마다 뭐 내가 보여질까, 어떻게 보여지지,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느껴질까, 내가 이 얘기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보게 될까, 여기에만 집중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주어진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인생이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난 데는 의도가 있는데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다 창조됐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대요. 저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대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과 의도를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맹목적이죠. 허무하죠. 쾌락으로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쇼 같거든요. 누군가에게 자꾸 보여지는 것 같은 인생 같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하는 것부터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지난번 우리 같이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간증을 했었던 우리 황한나 자매가 이제 작품이 좀 시작이 되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내용이 제목이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작품이래요. 근데 이 작품이 이제 그 한창 우리 유행하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만들 때 하나님 뭔가 좀 실수해가지고 뭘 좀 더 넣어버렸고 저를 만들 때는 키를 좀 빼셨고 뭐 예를 들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한나자매가 제일 크게 웃는 거예요? 요런 작품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간증해서 알겠지만 한나자매는 거의 배우이기도 하지만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지만 선교사예요. 가서 이렇게 작품 올라가면 사람들이 신을 오해한다고 제작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 작가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냐고요. 내가 정말 재미있게 만들려고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거 오해한다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있겠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 작품 안에 다 녹여내기는 어렵겠죠. 물론 어렵겠지만 그 씨름이 오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자매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은 도전이 됐는데 어느 배우가 그 제작한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왜 딴지를 걸겠냐고요. 나를 써준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맙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그 정도,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다 대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직장으로 주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로 여러분들을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아니라 인생,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선물주의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을 좀 빼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펼쳐가시는지 기대감과 설렘이 그래야 생기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설렘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눈이 떠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역경이 찾아오는 것, 어떤 아픔이 찾아오는 이 순간도, 때로는 기쁜 일이 생기는 이 순간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가 깃들어져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두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오늘 GQS를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씩 이렇게 교차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일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종말일까? 아니면 지금 70년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일까?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시작을 하셨지만 그 종말조차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끝도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더라. 여러분, 이 땅의 끝이 다가오면, 종말이 다가오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바로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예요.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보이더라도 조금 더 여러분 넉넉하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조금 더 나를 좀 용납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과정 중인데. 저는 주님의 교회에 이제 2주가 지나면 1년 설립 1주년이 되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시스템도 많이 갖춰져 있고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딱 깔끔하게 들어가자마자 뭐가 딱딱딱딱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보셨을 텐데, 우리 청년부 아직 걸음마 떼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걸음마 떼는 아이에게 달리기 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년 전에 저기 특별교실에서 20명 모였을 때보다 지금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원이 성장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고 있고 리더들이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 두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니까. 아까도 어떤 지체를 만났는데 우리 리더 GQS 할 때 많이 떨어요.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과정이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엘더들 한 주 매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성장하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한 명을 잘 챙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입해 보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많이 부족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반대로요, 나는 너무 상처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 분 여러분 계세요?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난 저것도 부족하고 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난 정말 가진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생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자존감이 낮아진 분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우리 중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참 이 청년의 시절이 그 굉장히 격동 그리고 좀 불안한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청년 사역자라서 조금은 부러운 점은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안정감을 찾기는 어렵고, 왜냐면 막 결혼, 미래, 취업 여러 가지들이 막 격동할 것 되는 것들이 일이 많으니까. 근데 장년들은 안정적이긴 해요. 안정적으로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한 주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좀 무미해져지지 않도록 애쓰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다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시절이 생각보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격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때다. 어떤 믿음이요? 내 인생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커지는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우리 청년의 때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나의 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면 나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요, 다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여러분, 인생의 길을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가리 나의 기름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버지,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삶을 길게 봤을 때 순간순간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특별히 저는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면서 이곳으로 오게 될 때 참 많은 불안감들에 휩싸였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언제 자유함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이걸 위해 막 제가 애를 쓰고 힘을 주고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많이 해서 이런 계획들을 해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아니고, 주님, 제 인생 주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끄실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가장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유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 참된 자유함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는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여러 가지 불안거리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나의 삶을 시작하실 때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초보들인데 단 한 번도 내 일을 살아본 적이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인데 아버지, 이 미련 하늘 넘어 이 지혜 없음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나의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마다 매주 하루하루 경험하는 우리 기간 지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월, 화, 수, 목, 금요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때로 살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 불안감, 여러 가지 우울증들, 공황들, 내 선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까? 누구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하루하루의 의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인생을 안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목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시절이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장 불안하고 격동된 시간을 보낼 때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불안과 염려에 묶여있는, 매여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대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희망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 시간,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하나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의 끝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 몰라도 주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담아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실수를 올려드리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 때 펼쳐지는 광경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그 영광을 지금 이 시간 맛보길 원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혼의 선포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날에 우린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 참 완전하신 분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내일이면 마주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마주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역경들 다가옵니다. 가정으로 가도 직장으로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참 힘들고 마음이 좌절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지, 주님이 이루어 가시지, 주님이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실 거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번 한 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시는지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우리들의 복된 모든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이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의 실수도 없으시게 나를 향한 놀라운 선하신 계획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을 기대함으로 나의 삶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